2024년 8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쓴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매우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다불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매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과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날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이집트 침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제로 삼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진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그미스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 이집트는 이제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에 국한하지 않고 패권 국가와 이방 나라를 함께 하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는 열방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땅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즉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은 땅들은,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서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회복에 방해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엘람입니다. 이 네 개의 나라는 회복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대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나라가 있고요, 또 살아날 나라가 있고요, 사라지지 않을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끝까지 감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나라입니다. 애굽 전역에 침공을 받을 것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되죠. 옛 수도인 놉도, 유다인들의 정착지인 디바네스도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런 말들을 듣죠. 어떤 말을 듣죠?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허풍쟁이라고 말씀을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애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과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끝까지 자신들의 이런 자랑을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나갔던 나라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미래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뜻들,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내 방식들, 여러분 내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성격 또한 다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을 보십니다. 그 인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쓰실 하나님의 많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인품을
성령의 인품을, 하나님의 인품을 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를 흩어버릴 것인데 이제는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건데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그 법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또 안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자꾸 떠나가거나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또 아니란 태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긴장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파묻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 나라, 즉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지 않은가? 헛된 것에 쫓지 말고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쫓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굽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애굽 같은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애굽같이 의지할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국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